네, 여러분들 오예배도 많이 나오셨네요. 오후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근데 뭐 청년 예배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서 잠이 날 깨시지 않으셨을까. 네,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이 너무 멀쩡해졌습니다. 그래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좀 교회 다닐 때 성격이 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찾아와서 축복하는 거 좀 힘들어하는 성격이었는데, 아까 막 자매님이랑 형제들이 다가오시는데 태어난 척 하느라고 좀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시절에도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장로님 아들인데도 막 집에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참 기쁘게 찬양한 것 같고요. 아까 뭐 옆에 있는 사람 찬양하라는 그 찬양은 뭐 처음 배워본다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오늘 저녁에 이제 제가 잠이 들 때쯤에 귓전에 계속 인도하는 자매님 목소리가 울려 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찬양도 너무 좋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물론 나눌 이야기들은 다른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마지막 설교 제목은 교회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저희 나라에 그런 게 따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이제 국조라고 하지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새, 어떤 상징적인 새를 정해놨는데, 그 새가 이제 키위새라고 부르는, 사실 제가 사진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어쩔 때 제가 이제 그 별명으로 불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날씨가 좀 그 날개가 많이 퇴화돼가지고 날지 못하는 새인데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렇게 키위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궁금하죠. 새인데 왜 날지 못할까? 실제로 키위새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닭이 잠깐 날았다 내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날개가 퇴화돼가지고 날 수 없는, 생긴 건 새인데 땅을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키위새는 왜 날지 못할까? 그에게 원래 날개가 없었을까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증해 봤을 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새가 지음받았을 때 그 새가 처음의 모양 안에는 분명 날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라는 환경이 그에게 있어서 위협이 될 만한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워낙 먹이나 먹거리들이 땅에 많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기후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날개짓을 하면서 이동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그냥 땅을 걸어 다니면 먹을 것이 있고 땅을 걸어 다녀도 크게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은 날 필요가 없어서 날지 않다가 점점 날개가 퇴화됐다라는 것이 가장 정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원래 날개를 갖고 있었는데 이 땅의 먹이 때문에 또는 위협이 되지 않아서 날지 않는, 날개짓할 필요가 없어진 그 새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조금 어두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돕는 일을 좀 많이 하던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죠. 이 땅에 우리를 끊임없이 지상적인 존재로 주저앉히려는 중력을 이기고 우리가 원한 때에 하늘의 어떤 우리의 공간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주셨는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너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분명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주님의 교회를 정말 이 땅의 평범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 도전이 있는데도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거 별 문제 없는 게, 그래서 한 재작년까지는 키워드가 행복인데 요즘 무탈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내 삶에 큰 일만 일어나지 않으면 잘 사는 거 아니겠어 라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날개가 퇴화되고 결론은 날 수 없는 새가 된 것처럼 지상적인 존재로 교회가 주저앉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합니다. 교회 모양은 다양해서요, 어떤 특정한 유형의 어떤 사역을 하는 교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 이제 나라들을 다니다 보니까 예배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많이 힘듭니다. 거기는 오늘 찬양은 비교가 안 되는 게요, 수준이 아니라 보통 앞에 찬양이 한 3시간 정도 되고,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헌금송 할 때 한 또 40분 정도 찬양하고, 그리고 온 성도가 춤을 춰야 되고 설교한 사람 내려와서 여집사님하고 마주보고 이런 거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출장이니까 가지만 예배가 되게 힘듭니다. 또 반면에 얼마 전에 다녀왔던 이집트에 있는 그런 사실 교단은 장로교인데 중동 아랍 문화권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위로나 자기의 어떤 그 만족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 좀 있어서 예배 자체가 굉장히 정적입니다. 물론 제가 아랍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힘들어요. 또 뭐 저희 사역장에 있는 북동부 인도에 가면 거기는 또 장로님들 자리가 어디냐 하면 강대상 기준으로 요 앞에 이쪽을 보고 앉아 계세요. 장로님들이 많이 조셨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네,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게 사실 예배드린 저는 되게 앞에 앉았는데 불편합니다. 장로님들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녀보면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방식, 사역하는 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유형인 답이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혹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는 날개가 퇴화돼서 철저하게 중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없는 그런 새의 모습과 같이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안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는 여러분에게 선교가 초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조금 아까 제가 나락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에 늘 그렇듯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아시고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이제 그를 초대하셔서는 할라크, 같이 걷자. 그냥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라는 게 돌격 앞으로 또는 이제는 출정 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걷고 있는 길이 있는데 너 와서 나랑 같이 걷자라는 그 말씀에 히브리 단어가 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초대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이제는 복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고 네가 복이 된다라는, 단순히 이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너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간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장면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복은 바라크, 무릎이란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진하게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느님마다 달되는 것, 그것도 참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복습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 시리즈 드라마 볼 때 앞에서 요약해주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이제 그 맥락 안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이제까지 나눈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그와 함께 동행의 여정을 출발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모든 민족,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나게 할 거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너는 떠나서 가라라는 이 부분들을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또 사람들이 이제 헬라어를 선택하기 시작했는데, 히브리 말로 쓰여진 그 성경을, 그때 과연 이 장면을 어떻게 옮길까 고민하던 중에 선택받은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였습니다. 칼레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불러낸다라는 의미예요. 불러낸다라는 의미에서 밖으로 불러낸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오후에 지금 위기입니다. 이제 문법이 나오면 다 주무실 텐데 여기 이게 끝입니다. 자, 불러낸다라고 하는데 밖으로 불러낸다라고 하니까 에크라는 말이 앞에 붙어요. 그러니까 합쳐보니까 여러분 뭐가 되죠? 에크 칼레오가 됩니다. 자, 발음을 좀 굴려보니까 에크 칼레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를 잘 몰라도 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등장하는 내가 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실 때 쓰여진 헬라어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그 어원이 바로 에크칼레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을 3시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찬양을 거의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처럼 막 찬양팀이 무선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축복해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의 유형과 전통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에크칼레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 우리의
잃어버린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사람들, 바로 그 불러낸 공동체가 예배의 방식은 다르고 모든 사역의 방식은 달라도 존재하는 목적에 있어서 에클레시아는 바로 이를 위해 어둠 가운데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면,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 아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아까 9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에크칼레오,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서는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셔서는 그 목적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갑자기 점프해서 베드로전서의 서신에 인용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에 그 부르신 목적은 이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존재를 바꾸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사랑과 구원을, 그 아름다운 덕을 말로,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래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아까 여러분 복이 뭐라고 그랬죠? 바라크 무릎은 결론 신의 순명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류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라고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드러내라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쓰여진 시대로 가보니까 이 단어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공적인 모임에 쓰는 겁니다. 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공적인 모임이 어떤 형태냐 하면, 이 말을 썼던 시대의 그 그리스 문화를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우리 청년들 중에 너무 잘 돼서 도지사가 됐어요. 그래갖고는 그 경기도 안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시나 군이나 이런 어떤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임을 하고는 하나의 어떤 지침을 내려주고는 이제 돌아가서는 그 우리가 나눈 이야기대로 또 맡은 지역들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그 집 아들이 대학을 붙었대 떨어졌대 이런 거 말고 우리 청년들 좀 가만 놔두시면 좋겠는데요. 뭐 시집을 안 갔네 못 갔네 관심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 안에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나의 성향적인 것들이 너무 막 드러나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흩어져 살아갈 때는 잠시 나의 종교적인 삶은 휴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눴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일날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 그와 같은 교회는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모임이지 결코 사교 모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속에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합해보면 요즘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그 의미 자체가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불러냈는데 나랑 같이 걷자. 너에게 복을 줄게. 가서 복이 되어라. 그래서 너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선교적 교회를 이해할 때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뭐냐 하면 마지막에 보니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든 선교의 주체는 그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출연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교회는 좀 오래 출연하고 계시네요. 지금 118년 동안 출연하고 계시는. 자, 여러분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입니다. 보내고 보냄받는 역사다라는 얘기도 해요. 보낸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미토, 미시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션, 선교가 됐습니다. 왜 보내고 보냄받는 이야기냐? 성부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신 가운데 이제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제 와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구원해 내겠다라는 약속을 바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를 구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담아주시더니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주신 말씀대로 그분은 순종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나는 가지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여러분 파라클레이토스가 보혜사 성령인데 클레이토스라는 말의 그 의미 뭐 조력자냐 변호사냐 이런 거 되게 연구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더 은혜가 되는 말은 앞에 붙어있는 파라라는 접두사입니다. 파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나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옆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내주하시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린 그 무리 위에 그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하여서는 그들이 각양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또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그 성령이 교회에 임하였을 때에 이제 그 성령은 교회를 땅끝까지 보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보내고 보냄받는 하나의 큰 질서가 흐르는 하나의 서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직 제가 뭐 은퇴할 나이는 전혀 아닌데 제가 좀 액면가가 높아서 그렇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런 얘기, 엄청 늦둥인가 봐 이러시는.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셋째가 늦둥이 그 나이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전 그래도 여러분 이제 한 20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사역자일까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해요. 요즘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행인삼입니다. 여러분 행인삼이 뭘까요? 네. 그냥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뒤에 잘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행인 1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뭔가 대표격이 있는 것 같아서 행인들 중에 넘버 3 정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감독이 큐 줬을 때 잘 등장했다가 감독이 원하는 때 잘 퇴장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선교는 하나님이 거대한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데 제가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는 그 시간 안에 겸손하게 잘 등장했다가 때 되면 잘 퇴장하고 싶은 게 제 요즘 소망이다 보니까 누가 물어보면 행인 3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행인이 등장했는데 안 내려가요 무대에서, 아니면 카메라를 자꾸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고 원래 대사가 없는데 대사를 막 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작품이 망가지는 겁니다. 감독은 메가폰을 집어 던지겠죠. 모니터를 집어 던지거나.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일들을 해요. 대세가 되려고.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셨을 때 우린 주신 생명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이 이 땅에 끝나도 그의 선교를 완성하실 것을 믿고 그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겁먹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을 너무 두려워해서 밖으로 열린 창을 다 닫고는 모여가지고 이 창을 닫은 안에서는 예수님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참 좋았는데
그때 예수님 정말 놀라웠는데, 근데 문을 열고 나갈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교회의 단면을 많이 닮았죠. 이 예배당 안에서는 막 열방을 막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 같이 하다가 문만 열고 나가면 갑자기 교회 다니지 그럼 뭐 그 정도는 아니시겠죠. 네. 제가 옛날에 대학부를 좀 소실적에 맡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되게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좀 노는 거 좋아하는 형제였는데, 야 너는 식기도는 하냐 그랬더니 한대요. 의외였어요. 학교에서 식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의외였어요. 식기도를 한다고? 놀라운데? 막 이랬더니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실제로 보여주더라고요. 앞머리가 좀 긴 친구였는데 머리를 쓸어 넘기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 그 짧은 시간에 뭐라고 하냐 했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이 안에 모여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뭐든 다 해드릴 것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면 그냥 누군가 나의 정체를 알까봐 그냥 그들과 비슷한 색깔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현대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모여선 합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용기는 아직 없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오세요. 내 몸에 구멍 난 거 부활의 몸을 보여주세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어찌할 수 없었고 모든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던 죽음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받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그들의 사명이 회복되면서 사도행전의 서막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뭐 같아요? 응원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힘을 내고 파이팅. 나 안 죽었어.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 전하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인간적인 격려도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분 성경가 뭐라고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고 보냄받는 거대한 서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대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이 의미는 뭐예요? 이제 우리 같은 편이에요. 이제 너 이 서사에 출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그냥 세상의 그런 부류가 아니라 이제는 이 이야기 속에 배역이 있고 역할이 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며 완성되어져 갈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에 이제 너희들도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놀라운 서사로야의 초대를 의미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8년 된 교회의 역사 저는 적지 않게 9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놀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들을 연달아 가다 보니까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외람될 수 있지만 118년이라는 역사도 그보다 더 오래된 시간 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샘골교회를 예비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118년도 굉장히 자랑거리지만 여러분의 교회는 언제 시작됐는 줄 아세요? 최소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는 그 약속을 주시는 때 이제 너로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면 에크칼레오 어디로부터 불러냈던 그 장면으로부터 이제 시작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루어갈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시작된 것이고 적어도 1907년부터 2025년의 이 시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샘골교회를 준비시켜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너무 가볍게 보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의 존재 목적을 사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취향을 앞장 세우고 내 생각을 앞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어둠 가운데 불러내셨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존재들로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중력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에게 달아주신 날개로 필요할 땐 하늘로 날아오르고 필요할 땐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날개가 퇴화되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존재 목적 미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선교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사역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시간을 모아서 늘 소망하고 바라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생골 교회의 날개가 조금 퇴화됐을 수도 있지만 다시 그 날개가 자라게 하시고 중력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땅에 끌어당기는 힘이 어찌할 수 없는, 원하면 언제든지 박차고 날아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보여줄 곳으로 가라. 여러분들 보여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성교는 자꾸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계신데 불안하대요. 내 미래를 알 수 없대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 뭡니까?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하나 알고 있었어요. 뭐죠? 누구와 함께 갈지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의 평안이 정말 우리가 뭐가 될지를 아는 미래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까?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내 동행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평안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동행,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세상은 알 수 없는 진정한 궁극적인 평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시죠?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원래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꽃길만 걷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지만 우리는 꽃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아까 청년들과 함께 마지막 찬양하신 것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썩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조금 더 광야길을 찾아가고 조금 더 황무지를 찾아가서 우리가 머물다 간 그곳에 꽃 한 송이 피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백성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 R&D라는 역할을 합니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냥 근데 뭐 저한테 맡기는 일이 그렇게 막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막 장난을 치세요. 선교사님들이 오늘 점심 뭐 먹지? R&D한테 물어볼까? 막 이러면 제가 검색해 볼게요. 막 이럽니다. 근데 사실 평소에 제가 하는 일은 뭐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장성윤사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교로 깨어나기 위해서 또 잘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어떤 접근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전에 같으면 저도 뭐 선교적 교회 공부도 좀 했고 잠깐 외국물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막 영어 섞으면 되게 있어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저에게 물어보면 제 답변은 똑같습니다. 저도 이걸 발견하고 한 날은 울었고 한 날은 너무 어찌해야 되지라는 그런 어떤 한탄이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존재감입니다. 공동체 안에 성령의 존재감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일원으로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모든 중요한 순간들마다 바울을 아시아로 보내고 또는 가로막고 또 능력을 행하게 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주연 배우는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외치고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리로 배우고 그것에 관련된 성경 구조를 알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존재감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실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선교의 담론들은 그저 시대의 종교 활동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 말미로 가면서 막 학문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제가 성령의 존재감을 설명할 때마다 희생시키는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몰라요. 제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자기를 욕보이고 있는 거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 나이 정도 되면 친구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냥 친구들이 서로 귀합니다. 근데 막 약속을 잡으면 자주 만나지 못해요. 뭐 1년에 한 서너 번 겨우 약속 잡으면 만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열심히 나가요. 왜냐하면 그때를 놓치면 영영 못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나이가 되어가니까 하여간 열심히 모입니다. 근데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어요. 뭐만 얘기하면 아내한테 물어본대요. 저녁에 보자 그러면 아내한테 물어본대요. 예, 많은 분들이 건전한, 아주 건강한데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근데 한번 제가 이제 뚜껑이 열렸던 게 제가 1년 넘게 준비했던 봉사활동인데 그거 가는 날 전전날 점검하는데 그 친구가 폭탄을 던졌어요. 내일 내가 확실히 갈 수 있을지 아내한테 물어본대요. 점잖은 표현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 단어들의 살기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의. 그날 저녁에 이 녀석 되게 심하네 이러고 말았는데
저녁에 제가 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에 제 안에 밀려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친구들한테 욕은 좀 먹지만 그 친구의 삶의 아내의 존재감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성령의 존재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냥 교회에 와서 폼 잡는 어떤 주일에 어떤 뭔가를 갖춰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가 어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내 삶의 성령의 존재감이, 공동체 안의 성령의 존재감이 결론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개인의 신앙의 삶과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요즘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재량적 판단만큼 하나님의 선교에 큰 방해물은 없습니다. 실제로 선교 사역해보면 여러분, 다른 종교가 아니라 제멋대로 한 선교가 저희 선교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성령이 물러나면 인간의 재량적 판단이 들어옵니다. 경험을 앞세우고 선 지식을 앞세우고 내 어떤 선호하는 나의 기호와 나의 성향을 앞세우는 이야기와 주장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는 인간의 재량적 판단은 물러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세미하지만 강력하고 우리 안에 다가오지만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들 안에서 교회에 대한 역할들을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박에 어떤 사역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공동체가 그냥 우리들의 어떤 종교적인 유희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에크칼레오, 에클레시아로 세우신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시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제는 또 아마 내일부터 큰 공사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모든 긴 여정들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그냥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네가 가서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너에게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라는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면 여러분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려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지역교회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몇몇이 주도하는 단일의 사역이 아니라 여기가 좋은 터가 돼서 다양한 선교의 꿈을 꾸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자라야 돼요. 터가 좋으면 자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을 주고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늘 대화하면서 기도하면 어느덧 교회는 좋은 터가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요즘 뭐 젊은이들이 선교 그러면 다 막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음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소수와 많은 이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강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그들이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에 흐르는 터가 되신다면 여러분, 뭐 118년 됐는데 라고 해서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터가 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특수하지만 보편적인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